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가 부드러운 대답을 하면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을 하면 화를 끌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같은 주제에 대해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혀는 치료의 혀라는 뜻이고 패역한 혀는 속임의 혀, 사악함의 혀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생명나무와 같지만 사악한 말은 영혼을 깨부수는 말과 같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1절과 4절의 말에 대한 교훈을 2절과 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심한 말과 속임의 말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미련한 자이며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말을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언제 어디서나 다 들으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언어가 나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큰 영향력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며 나의 말을 통해 여호와 경외를 근본으로 하는 부드러움, 신실함, 정직함이 배어나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거친 말을 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답한다면 상대방의 무장이 해제되면서 논쟁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다툼과 논쟁의 상황에서 유순한 말이 과격하고 거친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격하고 거친 말은 이미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통할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고 진실을 널리 퍼뜨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유순한 대답과 부드러운 말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주님의 성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있을수록, 우리에게 확실한 정답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거칠고 강력하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 거친 말을 내뱉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아 바르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미련함과 지혜, 의인과 악인의 다름을 번갈아가면서 대조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5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지만 견책을 받는 자는 슬기롭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견책은 꾸짖음이나 질책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6절에서는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보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여러 유익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입니다. 7절에서는 다시 지혜와 미련함을 비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술은 내면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기관이며 통로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대조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악인들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몹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악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제물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아무리 풍성히 바쳐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배의 일부인 헌금과 가난한 자를 돕는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나 많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롭게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더욱 겸손히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1절에서는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곳인 스올과 아바돈, 즉 죽음의 영역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점을 밝힙니다. 앞서 3절에서도 감찰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사람의 마음과 행위뿐 아니라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에서 큰 위로를 얻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즐거운 마음은 곧 지혜로운 소신과 헌신으로 가득한 명철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행복을 가져오지만 미련한 마음은 우리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무조건 의지력으로 감정을 억누른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변화시킨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불행하게 만들 때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는 순간 오히려 더욱 말씀 앞으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16절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은 15절에 고난받는 자와 연결되며 부한 자의 마음과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비록 가난하여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재물이 많아 다투고 시기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17절은 15절처럼 잔치와 먹고 마시는 장면을 예로 들면서 두 종류의 식사를 대조합니다. 비록 가난하여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잔치상에 차려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17절도 16절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행복은 물질의 소유나 그 풍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큰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가난한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미움보다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교만보다 겸손의 사람, 불의보다 공의의 사람, 거짓보다 정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미련함에서 비롯되는 가난도 있겠지만 잠언은 계속해서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악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의로운 태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만족과 행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은 다시 1절의 분노와 연결됩니다.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내쫓는다고 설명했고 18절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쉽게 표출하면 싸움만 커질 뿐 화평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화평한 말을 할 줄 알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과 예배와 행복에 관련된 지혜의 말씀들이 등장했습니다.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참된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